오늘은 민수기 26장 그리고 27장 두 개의 챕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의 3대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라는 수 해서 백성의 숫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numbers, 간단해요. 숫자들이라 하는 제목인데, 왜냐하면 1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했고 26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1장의 백성의 인구조사는 제1차 인구조사이고 26장의 인구조사는 제2차 인구조사입니다. 1장과 26장의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기수하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을 기수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는 다른 점도 있고 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먼저 5가지의 차이가 납니다. 첫째로는 인구조사를 한 시기가 언제냐, 시기가 다릅니다. 1장은 출애굽한 지 1년 뒤 둘째 해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26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6장 사이에는 적어도 38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이 다릅니다. 1장에서는 광야에 나온 제1세대에 관한 인구조사이고 26장은 광야의 제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고, 또 세 번째로 장소도 달라요. 1장의 제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행한 인구조사이고 26장은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행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시내산이고 26장은 모압 평야이고 장소가 달라요. 그 다음에 목적도 다릅니다.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군인을 계수하라 하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26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군인을 계수함과 아울러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땅을 분배하려고 하면 인구 비례로 해야 되니까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한 가지 목적이고 26장은 두 가지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중요한 차이점은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에는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26장에서는 포함시켜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언약의 백성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민수기 2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루벤 지파 가운데 고라의 반역 사건에 가담을 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고라의 반역 사건에 함께 가담했던 족장 250명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라 어차피 인구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 맏아들인 에르라고도 하고 엘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 오난,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엘과 오난 죽이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과 오난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구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민수기 26장 6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을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조사에는 안 들어가요. 죽었기 때문에 계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걸 밝힌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못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는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구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1차 인구조사의 결과는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했어요. 12지파에서 다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그리고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는데 민수기 3장 39절을 보면 2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포함한 제1차 인구조사의 숫자는 62만 5,550명이에요. 62만 5,550명. 그런데 제2차 인구조사의 결과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이라고 했고, 민수기 26장 62절을 보면 레위인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만 3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을 포함한 인구는 62만 4,730명이에요. 그러니까 62만 5,550명이 1차고 2차가 62만 4,730명. 요거를 빼면은 계산이 얼른 나오나요? 얼른 나오지 않는데 오래 생각하면 나와요. 820명 차이가 딱 납니다. 820명. 그러니까 뭐 820명 38년 전이나 38년 뒤나 인구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민수기 25장에서 시딤 사건에서 모압 여자하고 음행하고 바알 숭배해가지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걸 감안하게 되면 제2차 인구조사는 1차 때하고 전혀 줄은 게 없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820명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62만의 출애굽 제1세대가 62만의 출애굽 2세대로 딱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200만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세월을 낭비했을 뿐인데 인구는 전혀 줄지도 않고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이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과 시간을 낭비를 가져올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진 40년은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고 본전치기 했어요. 40년 동안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고 본전치기니까 40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기수된 시간이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40년 낭비된 시간, 40년을 다 낭비한 것이죠. 죄는 시간 낭비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는 깊고 하나님의 은혜는 높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제2차 인구조사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뿐이에요.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민수기하고 여호수아서 사이에 신명기가 놓여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제2세대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교육시킨 설교에 불과합니다. 설교예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세대, 9세대는 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하, 모세를 따라오다가 우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아하, 우리는 애굽이 좋았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나. 아이고, 모세가 우리도 이렇게 광야에서 죽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는 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아,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이후의 제2세대를 보면 9세대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망만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이후의 신세대는 소망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죠. 아하,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 신세대는 나라 말아먹을 거 아닌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신세대는 더 잘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세대가 더 잘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도 염려가 많아요. 아하, 이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떤지 몰라도 앞으로 잘 될 건가 염려가 많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세대는 소망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민수기 26장과 27장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26장 이후로는 9세대는 다 죽었어요. 9세대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9세대 제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 연단되고 살아남은 제2세대 신세대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New Generation, 신세대의 시대가 온 것이에요. 신세대는 소망이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하면 9세대도 60만이고 신세대도 60만이에요.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가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손자가 태어나고,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손자가 태어나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셔도 손자 손녀는 자라서 유치원 다니는가 하면 초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가 하면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가 하면 장가 들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세대 9세대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1세대 때문에 아주 근심을 많이 하셨어요. 시편 95편 10절로 11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40년을 하나님이 근심했어요.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안식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9세대 제1세대는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린 그런 세대였습니다. 왜 9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믿지 않는 악심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Evil heart of unbelief, 불신앙의 악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마음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Evil heart of unbelief,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1세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주지 아니하셨다. 믿음과 신앙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9세대라고 해서 반드시 앞서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도 믿음이 좋을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근심할 수도 있고, 어린 나이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세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소멸시키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나라가 소멸될 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중국에 소멸당했으면 우리는 지금 중국말을 쓰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본에 소멸당했으면 우리는 지금 일본말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나라가 소멸당했으면 우리는 지금 러시아말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말은 없어지고 한글도 없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아니했습니다.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도 고만한 숫자의 제2세대를 하나님이 또 준비를 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택한 백성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자라난 제2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만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만나 구경도 못했는데, 만만 한번 봐도 소원이 없겠는데 만나를 40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먹고 생존했고, 만나를 먹고 건강을 유지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에 무슨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까? 오락실이 있습니까? 무슨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저 광야, 거기서 어려서부터 뛰어놀고 원수가 쳐들어오면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전투력을 지닌 신세대를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신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고, 숫자의 다수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비례대로 차지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막강한 군대로서 신세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New Generation, 신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경랑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장래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말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라나는 신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신세대에 좋은 걸 주어야 됩니다. 신세대에 악한, 믿지 않는 악심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세대에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신세대를 믿어야 돼요. 새로운 세대는 못 쓰겠다,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우리가 자랄 때에도 어른들은 새로운 세대는 못 쓰겠다 그랬어요. 버릇없다고. 그런데 우리도 또 구세대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세대 못 쓰겠다, 버릇없다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신세대를 키워줘야 되고, 신세대를 신뢰해줘야 되고, 우리 신세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된 신세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리고 신세대를 신뢰해주고, 우리 신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되고, 그리고 나라가 다시 번창할 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믿음의 신세대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세대뿐만 아니라 이 신세대는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신,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New Spirit, New Creativity. 사고방식이 구세대하고 달라요. 이 신세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구세대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면 아들들을 계수하는데 아들 없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므낫세의 자손을 계수하면서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딸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는 인구조사에 슬로브앗의 5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민수기 27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딸은 토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들이 여럿이면 장남에게는 2배를 주고 나머지 아들은 1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5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땅을 5으로 나누어 가지고 첫 아들에게는 2몫을 주고 나머지는 1몫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장남에게는 2배를 주나? 우리나라 민법도 옛날에는 장남에게 2배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장남이나 차남이나 아무런 차이 없이 딸이나 다 똑같이 1배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2배를 줬어요. 왜 장남은 우리나라에서는 2배를 주었던 적이 있나? 그것은 장남이 제사를 모시기 때문이니까 제사 밥값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장남에게 왜 2배를 주나?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장자에게는 자기의 소유에서 2몫을 주라. 왜냐하면 장자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는 자기가 기력을 시작한 아들이기 때문에 2배를 주라는 거예요. 제사 모시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를 보고 나도 자식이 있게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주었으니까 2배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이제 이스라엘 법하고 달라가지고 장남이나 차남이나 똑같이, 근데 뭐 어차피 뭐 똑같으나 마나 받을 거 없는 사람은 똑같으나 마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 땅에 분배할 때에도 딸들은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왜? 남자에게 땅이 돌아가니까, 남자가 땅의 분할권을 갖게 되니까 남자만 계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5딸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요, 5딸들이 모세하고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족장과 온 회중을 다 모으고 그 앞에 서서 자기들이 생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고라의 반역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라 광야에서 죽기는 죽었어도 같은 죄인이라도 고라의 반역에는 참여하지 아니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분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죄까지는 짓지 아니했으니까 죄인이라 죽긴 죽었어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은 못 낳고 딸만 5을 낳아가지고 딸 부잣집이 돼갖고는 그래서 딸만 5인데 아들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서 땅도 안 주고 딸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느냐? 땅을 분배받아야 이 땅은 슬로보앗의 땅이다 해가지고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유지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딸들이지만 아버지가 받을 몫을 우리가 받을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아버지 몫도 주시고 그 몫을 우리 딸들에게 나눠달라. 이 신세대가요, 생각이 신선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시대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라고 하는 과감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만히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다. 모세가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합리적으로 해야 합리적인 응답이 와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 말도 안 되게 응답이 와요. 어떤 분은 기독교는 아주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이 합리적이고 창조론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화론이 뭐가 합리적이에요? 아니, 원숭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 됐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따로 지으셨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하늘과 땅을 보고 저게 뭐 돌덩어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지가 됐다고 믿는 게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셨다고 믿는 게 합리적입니까? 나는 진화론은 아주 합리적이 아니라고, 두 쪽 다 감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론이 훨씬 합리적이죠. 인간이 능력이 없는데 집마다 지니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 신이라. 그게 더 합리적이지. 신이 계셔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어떻게 신도 없이 저런 게 나타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기독교는 고도의 합리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본 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무대포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무대포로 그냥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배치기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일리 있다고 딱 그걸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도 딱 들으시더니 과연 일리가 있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하는 가정적인 이유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하나님은 사회 전체가 개선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해서 아들이 없거든 딸에게 땅을 주어라. 그리고 만약에 딸도 없거든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도 없거든 아버지의 형제 삼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거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땅을 주어라 라고 하는 새로운 친족 상속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니는 의미는 뭔가?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아니했습니다. 아직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이미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이미 주셨다. 아직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도 그 땅은 이미 우리 소유가 되었다고 추호의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1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요, 저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해도 못 먹었어요. 줘도 못 먹은 게 1세대예요. 제2세대는 아직 갖지도 않았는데 가졌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신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세대와 이런 점에서 확실히 스피릿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세대는 새로운 스피릿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세대의 생각을 신선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신선한 법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신세대의 생각이 이렇게 신선하고 창의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 그로부터 이제 10개 챕터를 뒤로 가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딸들이 땅을 상속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지 않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합리적인 법을 주십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 땅도 받고 므낫세 지파의 땅도 안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하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거 좋은 법입니다 해가지고는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세대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신세대를, 자라난 신세대를 신뢰하고 우리 신세대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악심을 우리 신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대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용기를 주어야 되고 신세대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법이 합리성이 떨어지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신세대가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도 소망이 있고 나라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이 뉴 스피릿과 뉴 리더를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성질내고 2번을 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회중 앞에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땅에 있는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늘의 가나안은 들어갔죠.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내려왔어요. 한번 천국 간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허락을 하셔서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하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하늘의 가나안 땅은 들어갔으나
땅에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항상 티격태격하면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플 뻔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게 맞습니다. 율법은 광야에서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대표하고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 17절 읽어보죠. 27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렇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회중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두 번이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런 회중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이 회중, 하나님 아버지 내가 40년 이 회중 끌고 오다 보니까 참 이 회중 한번 좀 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뒤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새로운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까 내가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그러니까 내 후임으로 세워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미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래도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는 책의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칼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게 모세 오경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어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받아서서 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뵀어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뵙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지 못합니다. 거기 민수기 27장 21절 읽어보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조차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 왜 그러냐 하고 계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의복의 앞에 조끼가 있어요. 그걸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 돌 같은 게 2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면 우림이 나오게 해주시고 안 해야 되면 둠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시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셔야 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율법을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을 거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 그 모세 율법에 없는 내용, 그것은 엘르아살에게 우림 둠밈의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하나님,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테니까 아버지 하면 오냐 하고, 아버지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냉면 먹을까요? 그러면 냉면 먹어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늘 마음에 두고, 늘 우리 입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모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계시를, 규범적인 계시를 우리가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읽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책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칼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세대가 새로운 정신을 갖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서 이제 소망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9세대는 죽었어도 신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진짜 다윗 왕이 죽은 지 400년 이상 뒤에 나온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내 종 다윗을 세워 한 목자가 되게 하라고 합니까? 이 다윗은 문자 그대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목자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 촛불과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개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개교회마다 목자장으로서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제 청빙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하니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목자를 맡도록 여러분이 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서 좋은 목사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 새로운 정신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목자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에서 참 칭찬받고 그리고 모범이 되고 소망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